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유튜브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다 함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요. 하나님의 왕으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에서 9절, 사무엘상 3장 1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2페이지, 412페이지를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옆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맞아요. 우리의 이 귀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가 귓바퀴에 모여 고막을 떨리게 해요. 그리고 이 고막의 떨림은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를 지나 달팽이관에 도착하지요. 그러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면서 섬모라는 가는 털이 움직이게 된대요. 이 섬모의 움직임으로 생긴 청각 자극이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지금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맞아요. 개구리 소리예요.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전달된 무엇인가를 바로 앞에서 듣는 과정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한 4살 정도였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를 볼 수 있는 날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뿐이었지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워나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흔히 행하신 기적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던 때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지 않으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지셨거나 사라지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악한 세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라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밤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든 순간 어디선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다시 자거라. 라고 말했지요.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엘리 제사장의 대답에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대답했지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아니 엘리 제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사무엘이 눈치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기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눕자 또다시 세 번째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자꾸 엘리 제사장님은 나를 부르시고 안 불렀다고 말하시는 거지? 하며 짜증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서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거라 하며 알려주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와 누운 채 다시 한번 잠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또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이번엔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차분하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지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된 삶을 일상처럼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행실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타이르거나 책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어봤지요. 사무엘로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했고 이 심판은 이후 사무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할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 또한 보여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듣다라고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듣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고 있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의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을 가져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자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믿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 같다 생각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할 줄 아는,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주일학교의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해요. 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다는 사실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